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귀한 거룩한 주일을 예배를 맞이하여서 함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 응원드리고자 합니다. 이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접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나주의 믿음 갖고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주는 선한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우리 영원한 포구 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 여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사 열방 영의 그 빛 비추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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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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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제 그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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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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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의 구축권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주로 인정하며 예배를 통하여 경배해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하였지만 순간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다시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죄악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모습인 것을 자백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돌이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통하여 경배하였던 것 같이 저희들의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이 이어져 가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끊임없이 상속되어지는 은혜가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전대중앙교회의 한 해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올 한 해가 새로운 부흥의 초석이 되는 날들이 되게 하셔서 주일학교와 구역과 각 기관들의 섬기는 사역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양육으로 굳건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건강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사용될 수 있는 선교와 구제와 돌봄의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목사님께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권능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심령들에게 더욱 큰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더욱 성장되어지는 믿음의 분량이 되길 원하오며 때로는 엄한 모습으로 때로는 자애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신약 190면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
주의 존전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 있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꿈과 소망 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저 돈 몇 푼을 주님께 회비를 내듯 드리는 것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함으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는 표로 올려드리는 제물의 예배 우리의 재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혹시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처음 오신 새 가족 있으시면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뒤에 있는 우리 안내위원에게 등록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입니다. 아마 오랜만에 우리 가족 친지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실 것 같은데요. 좋은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0으로 6으로 탈나지 않도록 적당히 먹고 드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귀하게 복음을 나누는 그래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또 설을 맞이해서 또 고향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반갑게 우리 서로 교제하며 환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설날이어서 또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우리 신청하는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신청하는 즉시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혹시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수요일 이후에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서 양식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좀 꼼꼼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춘계 대신방이 2월 6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화요일까지 우리 전 성도를 대상으로 신방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받으신 말씀 카드가 제가 신방 때 가서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올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신방을 통해서 또 확인하시고 더 큰 기쁨과 그런 결단과 또 그런 귀한 나눔과 행복이 있는 그런 귀한 신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신방 받는 거에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과 상의하셔서 그 신방 일정을 좀 조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미리 얘기를 안 해주시면 일단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짜여질 수도 있는데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의논을 좀 잘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있고요. 또 전도 기관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과 장소들을 확인하셔서 다음 주에 또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 앞뒤로는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올해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 나눔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우리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저희가 올해 한 4번 정도 이렇게 온 세대 예배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육부서가 지금 총회 공과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원래 예배를 드릴 때에 나누는 말씀 그리고 공과 본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 가셔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함께 동일한 말씀을 받으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나눌 때에 지금 내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지금 사도행전이 본문으로 나누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구나. 그런 이제 맥을 좀 잡으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온 세대 예배 드릴 때는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확인하시면서 함께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떻습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인지만 몰랐을 뿐이지 아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섬기려고 하지 말라가 아니고 너희는 그렇게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 가능하단 말인가요?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은 하나님만큼 그 위세와 영광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맘모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맘몬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의 신이라는 말이죠. 재물은 신이라 불릴 만큼 그 위력이 상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까지도 말씀하셨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돈의 위력이 어떻다는 겁니까? 강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돈의 힘을 해체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돈은 그저 돈일 뿐이야. 잘 사용하기만 하면 좋은데 잘못 사용할 뿐이지 라고 돈을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치부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돈을 그저 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이라는 숭배의 대상을 숭배하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성령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 성령에 사로잡힌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저 돈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한 돈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죠.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만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정하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당장 돈 몇 푼이 아쉬워 죄의 노예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체 장애인, 이 두 부류의 인생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쪽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그 해답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즉 오후 3시경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백성들이 성전뜰에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죠. 즉 오전 9시와 오후 3시는 유대교의 정해진 공식적인 기도 시간인 셈입니다. 이처럼 두 사도가 지금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상황은요, 어떤 갑작스럽거나 우연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기도는 이 두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일상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른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성령 충만은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무언가 상식과 일상을 벗어난 특출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하였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경건의 일상을 지속합니다. 우리들로 친다면 여전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한 것은 결국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존재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말이죠.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 그런 것이 성령의 능력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사모하는 습관이 들리면 결국 관계는 빠져버리고 기적에만 몰두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 교주들을 보시면 그들의 처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이른바 놀라운 성령의 체험 같은 것을 통해 그런 것을 사모할 만큼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을 통해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놓치는 겁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자신을 전락시키고 마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에 영적 습관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 순간 일정한 습관을 쫓아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경건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말을 바꾸어 보면 우리의 삶을 은혜의 틀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매일 읽는 습관, 정해진 시간의 분량에 맞추어 하나님과 골방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는 습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영적인 습관, 영적인 틀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결국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나아가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분과의 깊은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모두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의 습관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도와 더불어 2절에는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군가가 메고 와야만 어딘가로 갈 수 있는, 전혀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문이라는 곳에 나오는 이유는 구걸을 하기 위해서이지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는요,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날마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즉, 이 지체 장애인도 습관적으로 지금 이 미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오는 목적은 다름 아닌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특히 오후 3시는 거린에게 있어서는 대목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2-3번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미문은 성전 뜰로 향하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출입문입니다. 이 문은요, 금과 청동 장식물로 아주 정교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아름답기 이를 데 없어서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죠. 성전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문, 그것이 바로 미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것은 탁월한 위치 선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는요, 매우 중요한 경건의 척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체 장애인은 그런 종교적 양심에 호소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에 앉아 있는 겁니다. 미문, 그만큼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날마다 자신을 거기에 데려달라고 사람들에게 졸랐습니다.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하기에 이 거린인 지체장애인에게 있어서 단지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일용할 돈 몇 푼입니다. 그가 매일 그 미문이라는 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날마다 나와 몇 푼씩 얻어가는 돈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앉은 장소가 미문이라는 것은 그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문 곁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지 않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가장 추한 사람이 앉아있는 셈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세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긴 세월이지요. 그는 그 긴 세월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장애는 그의 인생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낙인이 찍히게 만들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부정한 자로 취급받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그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에 익숙했을 겁니다. 우리는 2절 단 한 절에 불과한 언급을 통해 이 장애인이 겪었을 영적,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고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 이 사람에게 있었겠어요. 그는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 사람을 정말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향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옵니다. 날마다 돈 몇 푼을 벌려고 하는 그 돈의 굴레에 사로잡힌 사람 앞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 두 사람 보자마자 구걸하는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잘만 하면 동전 몇 푼 던져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겠지요.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3절과 4절을 보시면 보다라는 동사가요 3번 나와요. 보고, 주목하여, 보라, 다 보는 것과 관련 있는 동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3번입니다. 그런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세 동사가, 원어 성경에도 동사가 3개인데요 이 동사 3개가 다 다른 단어로 사용이 돼요. 3절에 구걸하는 장애인이 두 사도를 보고에 사용된 동사는 호라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리는 그저 자신에게 금전적 유익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두 사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한 푼만 도와달라고 말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거린을 주목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주목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대상이나 눈을, 그 상대방의 눈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고정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 통찰력이나 직관력으로 사람을 꿰뚫어 보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두 사도는 구걸하는 이 장애인을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궁극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듯 그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을 향하여 두 사도는 자신들을 바라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4절의 하반절에 우리를 보라고 말할 때 사용된 이 헬라어 동사는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블레포는요 주목하여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처럼 그저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 돈을 줄지 안 줄지 그렇게 간 보듯이 보는 거 말고 자신들을, 두 사도인 자기들을 주목하여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나를 딱 주목해서 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보라라는 말은 지금부터 내가 말을 할 건데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준비를 해라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로의 시선을 주고받고 있는 이 두 사도와 지체장애인 거린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은 그저 자신의 현실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의 겉모습만 살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목을 끌어서 돈 몇 푼 받아내면 아유 다행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는 철저하게 당장 자신의 줄임배를 해결할 동전 몇 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도는 달랐어요. 그들은 이 지체장애인의 내면 깊은 곳의 곤고함을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스스로는 단 한 걸음도 걸어서 이동할 수 없는 고통으로 살아온 그 사람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궁극적인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그 장애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이죠. 두 사도가 우리를 보라고 한 말은 단순히 자기 두 사람을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사도의 이 말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눈이 매몰되지 말고 그 현상의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두 사도 자신들이 세상을 예수의 시선으로 새롭게 보고 있듯 지체장애인 당신도
그렇게 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것을 보라는 말이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고초를 겪으실 때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과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칠 만큼의 거리에 있었어요. 3번 부인하는 순간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그 배반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시선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 어떠했을까요? 그 실패한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어떤 시선이었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쟤 아무리 나를 그렇게 부인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한단다. 그 눈빛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제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한 장애인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어떤 사회적 체제도 유대교도 성전도 하지 못했던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닮은 우리의 시선에서 모든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서로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서로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한 인격체로 대접받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영적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경제적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정서적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참다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보라고 한 사도들이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은 아마도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베드로의 호주머니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이 열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그렇죠. 이 두 사람 돈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쓰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뒷짐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 불보듯 뻔합니다. 사도들을 아마 이 일에 더욱 솔선수범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없는 사도들이 이 일로 인하여 더 없는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수중에 재산은 없습니다. 돈 없어요. 이 사도들은 지금 이 거린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거린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이 두 사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에 거린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하지만 그 거린의 절망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램프 요정 지니 정도로 생각한다는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나 호출해서 우리의 수종을 들게 하는 램프의 지니입니까? 아닙니다. 자판기처럼 원하는 것을 버튼만 누르면 지체 없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바로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지체 장애인에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그에게 줄 수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걷게 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두 사도는 이 거린에게 건강한 두 발을 주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거린이 평생 동안 걷지 못했는데 갑자기 걷게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적이지요. 하지만 이 기적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게 되는 수단인지 통로에 불과합니다. 두 사도는 이 거린이 이제 다시는 여기에 구걸을 하러 오지 않아도 되는 일확천금을 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다움과 행복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도, 우리의 정서적 수치감, 자괴감, 절망도,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병들도 결국은 그 근원을 살피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궁극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지체장애인 거린처럼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당장 배고픔의 문제, 당장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심지어 마약을 합니까? 지금 당장 주어진 현실의 고통에서 도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술에서 깨고 나면, 그 마약의 환각에서 벗어나면 더 커다란 고통과 절망이 자신을 감싸 안는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예수로 인하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현실에 드러난 현상에 우리의 시선이 매몰되어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지금 누려야 할 자들입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등바등하지 않고 진정한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로 인하여 살아난 경험이 없으신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주인 되심을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체장애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태어나서 한 번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이 지체장애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뛰어서 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는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걸어보았고 뛰어보았습니다. 그는 늘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서서 대등한 위치에서 사람을 보고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들려서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세상은 집, 성전, 미문 이 두 곳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다른 세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이 다른 세상을 선물한 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를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거린의 모습을 바라보는 수많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평생 못 걷던 사람인데 와 이거 기적이네. 우와 놀랍다. 그렇게 하고 끝입니다. 10절에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는 의미는 두려움과 황홀감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어나 걷게 된 당사자와 완전히 상반된 반응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경배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자신이 이렇게 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걷게 된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이 일이 일어난 근원에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요, 일어난 현상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니 그저 놀라고 두려워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감탄사만 날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들 중에 어느 하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 중에 어느 하나 예수를 만났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걷고 뛰게 된 지체장애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혹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집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쳐도, 그냥 모른 척해도, 그래 너는 지쳐라, 나는 간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미문 앞에 산 자 구걸하던 그 지체 장애인과 같은 불쌍한 우리를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 집중하여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만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할 충분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날 주일 아침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달력 하나 넘겼다고 음력으로 1월 1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해가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의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 순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기도할 마음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이 나를 일어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온전케 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의 아무런 강력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한번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 자라 하면서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라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나의 힘과 능력을 구하고 찾는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여전히 명예를 의지하고, 여전히 세상의 경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나의 어리석은 삶의 자리를 주님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돌리는 삶, 내가 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닮아있고 여전히 세상에 한 발 담그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는 그것은 아닌지 주님의 시간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목사라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견눈질하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임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여 나가는 하나님, 나의 삶,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라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능력의 근원은 세상으로부터 있고 나의 경험에 있다. 하나님, 그렇게 내 삶과 내 믿음이 서로 이원론적으로 살아드렸던 삶은 아닌지 하나님, 이날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음력으로 1월 1일 되는 새해 첫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2023년 이 해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위로부터 부어주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도 가운데 교제케 하심이 나의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새 생명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각 자녀들과 각 가정과 각 사업의 터전 위에 최전방에서 나라 지키는 군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각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각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